부부싸움을 한 어느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답니다. 한참 부부싸움을 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당장 나가버려! 그랬어요. 이 말을 누가 했겠어요? 남편이. 그랬어요? 집사님 가정에서는? 보통의 경우 99%는 여자가 그래요. 그렇죠? 남편한테 나가버려! 당장 꺼져!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밖에 나갔어요. 5분, 10분 지났어요. 이때 남편을 쫓아낸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돌아오기만 해봐 이럴까요? 에? 무슨 소리가 나면 현관을 내다보는 거죠. 혹시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까? 아니 진짜 가버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설명순 권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군요. 그냥 아예 나가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10분쯤 있다가 갑자기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내가 반가웠어요? 안 반가웠어요? 네, 반가웠대요. 네, 반가웠대요. 근데 대부분은 다 말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안 반가운 것 같아요. 반가웠는데 반가운 티를 아내가 못 내고 있어요. 아니 왜 다시 들어온 거야? 바로 화를 냈죠.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남편이 멋쓰게 가지고 들어오면서 잊어버린 게 하나 있어서 그랬더니 아내가 아이 그러지 말고 집에 오늘은 자 뭐 이쯤 하면 좋겠는데 또 자존심은 있잖아요. 잊어버린 게 뭔지 빨리 찾아가지고 나가버려 뭐 또 이랬단 말이죠. 그런 말 안 했으면 좋을 텐데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고 집 안에 들어와서 찾기 시작했는데 뭘 찾았는가 하면 아내의 손을 덥석 잡고 갑시다. 아내가 깜짝 놀랐죠. 남편이 자기 손을 잡고 나가자고 하니까 아니 잊어버린 게 있다며. 당신이 잊어버렸잖아. 내가 가장 아끼는 게 당신이니까 같이 나갑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내의 마음이 풀린 거예요. 남편이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게 자기라는 사실을 안 다음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당신이 나가서 안 들어오면 나 이혼하려고 그랬어. 남편이 갑자기 깜짝 놀랐죠. 안 들어오면 이혼한다는 말에 아니 이혼해서 어쩌려고 당신한테 위자료 청구하지? 아니 내가 뭐 가진 게 있다고 다 당신 거잖아. 당신이 다 집안 살림 관리하니까 다 당신 건데 내가 뭐 있다고 나한테 위자료를 청구해?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위자료로 당신을 청구하지 뭐. 헤어질 수 없는 부부, 좋은 가정의 모습입니다. 어쩌다 싸울 수는 있겠지만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애틋하게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김상국 권사님 오늘 기도 중에서도 가정의 허물어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도하셨고요. 우리는 그런 가정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참 많이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주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냥 가정이 어려워지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끔찍한 사건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요.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혹시 교회에 다녀오셨던 분이라면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누구도 방관할 수 없고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문제가 되곤 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그렇게 참 소중해요.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사실은 지금은 매스컴이 워낙 발달되어 있고 또 SNS라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렇지 뭐 과거에 없던 것은 아니었고요. 인류 최초의 범죄는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최초의 범죄는 뭐였는지 아세요? 가인과 아벨의 살인이었어요.
형제 간의 살인, 그러니까 이 골육 지친 간의 범죄는 인간이 저지른 최초의 범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요새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최근에 이슈된 것만은 아니고요, 그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율법에도 보면 지금 우리가 흔하게 보는 범죄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만큼 오늘의 죄는 과거부터 있었던 죄의 연속선상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좀 특별한 게 있다면 요새 범죄는 돈과 경제적인 문제와 많이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의 말씀은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늘 읽어보고 암송하고 묵상하기도 했던,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많이 전해졌던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4절에서는 바울은 두 가지의 이야기들을 하죠. 1절에서는 제일 먼저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아, 이 말은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자녀된 입장에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이미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부모에 대해서 더 이상 할 게 없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나마 자녀된 입장에서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4절의 말씀은 아비들아 그랬거든요. 이거는 아비의 심정으로, 부모가 된 심정으로,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심정으로 말씀을 듣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Obey your parents, and this is the right.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너의 부모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주님에게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도 늘 존중하고 순종해서 살아라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주님 안에서 살잖아. 너희가 주님 믿는 사람으로 살잖아. 그러니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표준 현대 성경에서 현대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옳은 일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고는 돌아서서 부모님에 대해서는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 불순종한다면 그거는 obey your parents in the world가 아니라 out of the world. 하나님 밖에서예요. 밖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듯이 이 땅에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이다. 그랬어요. 2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respect. 영어 성경에서 respect라고도 한 데도 있고 honor your parents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honor, 너희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명예롭게 생각해라, 그런 뜻이에요. 거꾸로 말하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좀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처신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요새 청소년기의 한국 방송에 흔들리는 가정 뭐 이런 제목으로 다큐멘터리 하나에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침부터 아이들은 학교 가려고 하는데 밥상에 앉질 않아요. 이유는 뭔가 하면 아버지가 아침부터 술을 대접에다 퍼마시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야, 니네 밥 안 처먹어 뭐 이러는 거예요. 안 먹으면 학교도 가지 마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아버지가 아침부터 술을 마시면서 아이들을 윽박지르고 살아요. 그 가정이 어떤지의 모양은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충분히 상상이 되고요. 아버지가 본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아버지를 존경할 수가 없어요.
존경의 대상이 되잖아요. honor your parents 그랬는데 honor가 되질 않아요. respect 해라 했는데 respect가 되지 않아요. 부모가 사랑의 대상이 되기는 하는데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자녀가 나를 존경한다는 마음을 혹시 가져본 적 있으세요? 혹시 그렇게 고백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부모님이 존경의 대상, 자랑의 대상,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 된다면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한 칭찬일 겁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랬어요.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뜻은 10계명 10가지의 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에 대한 거고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 사이에서 있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인간 안에서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5번째 계명이에요. 10계명에서 그게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10계명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사랑하라, 존중하라, 자랑스럽게 여겨라. 이런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뜻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걸 잘 지키면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도록, 그래서 잘 지키면 3절에서 뭐라는가 하면은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부모님을 효도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다 장수한다, 그런 말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뭐 여기서 장수라는 말은 오래 산다는 말도 되겠지만 행복한 인생을 누린다 그런 뜻이겠죠. 부모님에게 정말 잘한다면, 사랑하고 존중하고 열심히 효를 다한다면 어떨까요? 그 인생이 기뻐요, 안 기쁘겠어요? 기뻐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가져보셨죠? 저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봤어요. 그럴 때의 감정은 어때요? 내가 누구를 미워해요? 제가 전영철 권사님 아주 미워해요. 그 마음 가지고 살면 편해요, 불편해요? 정말 불편해요. 내가 미워하지만 불편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사실 가지고 있으면 참 불편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더라도 불편함이 없다, 미워하는 마음 없다 그러면 그 인생은 그냥 그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말은, 야, 네가 부모님에게 그렇게 잘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면 주변의 사람이 너를 얼마나 인정하겠니? 그러니 너는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런 뜻이잖아요. 저도 사실은 이 말씀에서 자유롭진 못합니다. 부모님에게 잘 했다는 생각 별로 안 들고요. 셋째 아들이었고 형님 2분 계시는데 그야말로 아들들 중에서는 아주 막 나가는 아들이었고요. 부모님이 저를 잘 통제를 못하셨어요. 제 마음대로 그냥 막 돌아다녔고 살았고 뭐 이랬었으니까요. 여행 좋아하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그러니 뭐 요새 그런 사람들을 보헤미안, 그렇게 뭐 자유로운 영혼 그렇게도 말하긴 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무슨 아주 걱정스럽게 생각한 건 아닌데 부모님의 말씀에 이렇게 잘 순종하며 살았던 그런 청소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그럼 뭐 좀 철이 들면서 부모님에게 잘했냐? 거기에도 또 자유스럽지 못하고요. 지난주에 어머님, 처가의 어머님이 월요일날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옮겼는데 스트로크라고 하죠. 뇌출혈이었습니다. 사실은 심각한 병이고요. 못 일어나실 수도 있는데 다행히 좋은 의료진 덕분에 지난 목요일에 퇴원하셨습니다. 여전히 거동은 불편하시고요. 이제 재활훈련 잘 하셔서 잘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데 걱정도 많고요. 우리가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겠다, 잘 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편한 겁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얼마나 잘하나, 얼마나 잘 해드렸나,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이 제게도 도전이 되고요. 아마 부모님을 어느 쪽이든 단 한 분이라도 이 땅에서 뵐 수 있는 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을 존중하십시오. 그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Honor your parents. 그분을 자랑스럽게, 명예스럽게 생각하시고 존경하십시오. 그게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방법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고, 이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가정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자녀들아 한 1절과는 달리 아비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으로 아비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럼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 하는 말과 같아요. 언제 노엽게 하셨어요? 어떻게 노엽게 하셨죠? 별로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생각해보면 부모가 감정적으로 자녀를 대하는 때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좀 판단해서 부모로서, 좀 자녀보다 오래 산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좀 좋은 판단, 좋은 그래서 의견을 제시해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어떤 부모는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얻습니다. 제가 88년도 클레어몬트를 유학 갔었을 때 클래스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느 한 부모가 자녀를 때리다가 경찰이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잡혀갔고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쯤 되는 거라서 그 부모님, 그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포스터 홈이라고 하는 다른 곳에서 부모와 격리돼서 아이가 일정 기간 양육되는 사건이 벌어진 이야기를 우리 교실에서 미국 목사님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미국인들도 자녀에게 손찌검하는 일이 그저 없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세상에 미국 무섭다, 너무한다. 아니, 아버지가 아들 말한 대로 한 대 그냥 줘 박을 수 있지,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구속시키고 자녀 양육권을 빼앗을 수가 있을까 했는데, 사실은 이제는 이해가 돼요. 한국에도 무수히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방치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구타해서 자녀들이 멍들고 병들고 잘못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나가고 방황하고 결국 불량 청소년 되고 감옥 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가 자녀를 잘못 양육하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기분 풀기 위해서 자녀를 잘못 훈계 양육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이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은, 아이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라.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 편에서, 그들의 높이에서 그들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해라. 그런 뜻이겠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바울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너희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랬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쳐라.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자녀들에게 가서 야, 너 오늘부터 성경 하루에 3장씩 읽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예배 잘 참여해, 성경 공부도 나가, 뭐 이렇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하시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읽고 암송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강요하고 푸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좀 더 하면 안 될까요? 그 뭔가 하면 자녀에게 부모가 참 우리 엄마 아빠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우리 아빠 엄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정말 본이 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면 옵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읽어라, 공부해라, 암송해라 해놓고 아버지는 혹은 어머니는 전혀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부모가 된다면 오늘 1절로 되돌아가서 2절로 되돌아가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텐데 부모가 존경의 대상도 되지 못하면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허사가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세요? 자녀들에게 야, 니네 성경을 읽어, 말씀대로 살아, 그렇게 말하고 자녀들에게는 혹시 본이 되지 못하고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은퇴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은퇴하면서 한 가지를 결심하고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하시면서 꺼냈던 말씀이, 사람의 기운이 어릴 때는 발바닥에 있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 기운이 점점 무릎으로, 그 다음에 상체로, 배로, 가슴으로 오고 마지막 노년이 되면 이 기운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입으로 온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했던 말씀을 또 하고 했던 말씀을 또 하고 그냥 자기는 처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벌써 15번 듣는 거고 25번 듣는 거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에게 무슨 설교나 이런 걸 맡기면은 보통 20분 30분에서 그분들이 하면 40분 50분이 막 넘어간다. 그래서 나는 후배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약속합니다. 나는 원로 목사가 이제 이 순간 이후에 될 텐데 나는 절대로 말 많이 하지 않는, 설교 길게 하지 않는, 축도 길게 하지 않은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막 목사님들이 밑에서 막 박수를 쳤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사실은 잔소리 많이 해요. 저희도 우리 애들이 여기에 있지만 얘네들이 보기엔 엄마 아빠가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가급적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잔소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자기들이 자기 생활에 책임을 지도록 하려고 해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방법이기도 해요.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는요, 그리스도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는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잔소리만 하고 퍽하면 구타하고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한다면 그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에게 야 성경 읽어, 외워, 말씀 공부해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그런 뜻이겠죠. 한문에 친이라는 게 있어요. 친자지요. 이 친이 무슨 뜻이죠? 친하다, 네? 가깝다, 친하다, 가깝다. 친하다, 가깝다라는 뜻인데 이 안에 부모라는 뜻, 페어런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건 아세요? 예, 친모, 친부도 있지만 양친 하면은 무슨 뜻이죠? 양부모,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 양친, 친하다는 뜻이 이 부모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볼까요? 친자를 보면요, 친자 왼쪽에 있는 획이 밑에는 나무 목자고 위에는 설입자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획은 볼견자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아들이 나무를 해서 장에 갔답니다. 아침 일찍 나무를 지게 가득 싣고 장애를 갔는데 어머니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녁에 해걸음쯤에 돌아오겠지 했는데 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를 기다리다 못한 어머니가 고개 마루터까지 간 거예요. 키가 작은 어머니가 저 끝을 보려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밑둥이 잘려진 나무 위에 올라가서 뒤틀거리는 중심을 바로 잡으면서 저 밑에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보는 모습, 그런 분, 그런 존재, 부모님이에요. 한문에서는 나무 위에 서서 멀리 내다보는 그분을 부모님, 그렇게 적었어요. 효라는 말이 부모님을 향한 사랑, 그걸 효도, filial piety, 그렇게 영어에서는 말하고 있죠. 이 효는 뭘까요? 효를 보면은 위에는 늙을 노자고 밑에는 아들 자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합해서 효, 그렇게 말해요. 어머니가 멀리서 나무 밑둥위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이제 해가 저물어서 뉘엿뉘엿 잘 보이지 않은 그때에 점 같은, 까만 점 같은 누군가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들이구나. 보이진 않지만 그 동작, 그 느낌으로 자기의 아들인 걸 아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그 고개 밑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아들의 손을 잡기 위해서. 멀리서 어머니가 오는 모습을 본 아들이, 아니 어머니, 이 어두움에 왜 나오셨어요? 왜 기다리셨어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죠. 그리고 그 어머니를 자기 지게 위에 앉히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 위에 늙은 어머니를 업고 가는 모습, 그게 뭐예요? 그게 효예요. 그게 효예요. 자녀가 밑에서 부모님을 떠 바치고 모시는 모습, 그게 효예요. 이 가정의 달, 부모님에게 잘하는 일, 이게 자랑이 아닌 것은, 내가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은 자녀들이 우리를 보니까 본이 되는 일이고요. 그로 인해서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니까 행복한 일이고요.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도 바울이 너희 가정을 반듯하게 세우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만드십시오. 하는 것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본을 보이는 아들로, 딸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과 귀감이 되는 온 마음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